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쉽지 않았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고생 진짜 엄청나게 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도 굉장히 많아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언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 오해도 많이 생겼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참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발달한 나라,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처음 접하고 나서도 굉장히 큰 갈등들이 오히려 증폭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을 찍히는 이 조선 사람들은 영혼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서, 또 서양 사람들, 낯선 서양 사람들 눈이 색깔이 우리랑 다르고 코 우리랑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성만 찬하는 것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그 서양 기독교인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 이게 뭐냐, 우리 동네 아이들 피다, 이 식인종이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샀으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느 역사학자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웠었지만 특히 이 언어에 있어서는 참 심각한 문제를 많이 초래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초기 때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앉은 것을 금지했었기 때문에 초기 우리 한국 교회 건물의 형태가 기역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역자로 교회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있고 한쪽 측에는 여자들, 한쪽 측에는 남자들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교우들은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은 그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남녀를 동시에 볼 수 있었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앞서서 교우들이 한국 조선인들의 교우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 조선인들을 예배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말이 서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책을 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발음이 제대로 또 단어가 아직 서툴었던 이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예배 안내를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남자 새끼들은 오른쪽에 앉으시고 여자 새끼들은 왼쪽에 앉으시고 아이 새끼들은 아무 쪽에나 앉으십시오. 이런 말을 아무 서스럼 없이 이렇게 사용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아직도 잘 몰랐던 거예요. 한 선교사님은 송구영신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었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 조선인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다고 그러죠.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마음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듣고 얼마나 많이 웃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네, 식목일이 아니라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부부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공식적인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부활절날 이제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배에서 내려서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물론 영어로 기도했겠죠. 근데 그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번역은 정말 진땡이로 번역한 경우가 있고, 어느 번역은 좀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완곡한 번역을 좀 취해봤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 그 묘지, 외국인 순교자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썼던 그 기도문이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좀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되어진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한국에 발을 처음 내디뎠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트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좀 주목해 볼 기도 문장의 내용이,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트리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선교 사역은 진짜 헌신하고 온 것이긴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온 것이긴 하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했겠죠. 문화의 장벽도 컸고 아직도 뭐 공식적으로 뭐 문을 열긴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백성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 서양 문물과 종교에 대해서 특히 양반들은 굉장히 반감이 많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가난했죠. 참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유독 뭐 유독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만 좀 그 술, 주초, 담배 문제가 좀 기독교 윤리적으로 좀 강한 분위기인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형편이 말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진짜 뭐 말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술에 맨날 찌들어 살고 담배 이렇게 피면서 좀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한 음주 또 주초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 금지한 영향이 사실 지금까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외국인 선교사님들 눈에 비쳤었던 우리나라 문화적 그리고 윤리적 수준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장로교회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보고를 미국에 이제 합니다. 그때 그 선교 보고 문건이 발견이 돼서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의 종교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장로교 선교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한국은 무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냥 곳곳에 신이 있는 거죠. 미신이 아주 그냥 잡동사니 미신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어요. 가난했죠. 비윤리적, 비위생적, 종교적으로도 샤머니즘, 언어도 완전히 다른 구조 속에서 진짜 고생 많았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소명받고 왔지만 대책이 정말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땅이었을 거예요. 조선 땅이었었죠. 그런 속에서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발을 들이면서 했었던 그 기도문,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이게 1885년이거든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개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우상적이었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교 대국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그러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처음 밟았을 때만 해도 정말 말이 말 같지 않을 만큼 좀 참담했었던 어둠으로 아주 꽉 찼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깜깜한 영적인 어둠의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도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그 속에서도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밤부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늘상 하는 그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끝나고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고 예수님은 끌려가고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이 순간을 유월절이었으니까. 말하자면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 그때는 어떤 시간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싫다, 좋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위로나 어떤 도움도 예수님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그날 밤은 또 어떤 날이었느냐면 배신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순간에 딱 이르자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은 유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긴 했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도,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었던 베드로도, 그 외에 많은 12명의 제자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한 명이라도 좀 지키고 서서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위로받을 법하셨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참담했을 것 같아요.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었고 또한 배신의 시간이었었죠. 그때가 밤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과 삶에서도 진짜 깜깜한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셨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악 가운데서도 선을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기는 유다를 5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팔아넘긴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있는 없는 욕을 다 찾아내서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내뱉어 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가 없다, 물론 그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안타까우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친구다, 친구여 라고 말한 것은 이 배신자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배신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 유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 유다 속에서도 온갖 친구와 같은 어떤 선함을 발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몬이 예수님께 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내가 시몬이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 게바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성경에 게바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슨 뜻이죠? 반석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친부모님이 지어줬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다라고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시몬이에요. 수많은 사람도 저 남자를 보면서 시몬이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시몬을 보고 계시면서도 시몬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시몬 안에 있는 어떤 놀라운 가능성, 반석, 게바, 베드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는 시몬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게바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놀랍게도 그 시몬이 어쩌면 그래서 그 이름 지어진 대로 시몬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시몬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진짜 살게 되었죠. 반석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누가 나는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을 훔친 도둑이 소를 훔친 도둑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죠. 다 똑같은 도둑인데,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났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너는 실패했구나, 너는 끝났어, 너에게 소망이 없겠구나 라고 휙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서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 라고 눈을 감아버릴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뭔가를 그래도 기대할 수 있어 하면서 그 희망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가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막 포박당하시고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화가 나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붙잡히고 끈으로 묶이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셨었던 이유가 있다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인 거였었죠. 5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신 것,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더라. 그리고 고난의 소굴로 들어가신 것, 이 하나하나 면면이 다 불행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겟세마네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중요한 순간들로 해석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야, 행복이야, 이렇게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고통이고 분명히 이것은 어려움이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슬픈 이야기, 불행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한 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나가셨다는 것,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비행기 출발이 늦어졌죠. 다급한 일이라 목사님도 급하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못 뜨게 되니 이륙이 늦어지니 마음이 조급해졌죠. 그래도 계속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이 조급해진 마음이 더 커져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날씨가 왜 이래?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거야? 늦으면 안 되는데 계속 불편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앉아 계신 비행기 통로 건너편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인지 아는지 목사님인지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목사님에게 성경을 빌려달라고, 성경이 있냐고 물어봤고, 그랬더니 성경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은 별 생각 없이 성경 빌려달라는데 하고 이제 성경을 그 남자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성경을 받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남자는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 쪽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겠죠. 그 남자 옆에 한 여자가, 손님이 또 앉아 있었는데,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는 목사님에게서 건네받았던 이 성경책을 펴고 그 여자에게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하늘이 개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떴죠. 두 사람은, 이 남자와 그 여자는 비행 내내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다시 성경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목사님에게 성경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자초지정을 그제서야 목사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 전 대학에 입학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걱정스러웠죠. 부모 멀리 떠나는 첫발이었으니까. 그것도 이 여자의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느꼈던 남자는 그 여자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었고, 여자는 믿고 싶으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남자는 목사님에게 빌린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책을 하나 피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여자는 그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또 다른 누구는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같은 정황에 있었지만 해석이 달랐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깜깜함 속에서도 새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셨고, 마태복음 10장 4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꺼내 드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텃밭에 뭐가 있겠어 하며 그냥 지나갔겠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셨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캐내셨다. 여러분, 어쩌면 밭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이런 평범하고 어쩌면 그냥 그저 그러한 밭과 같은 인생이려니 생각하며 사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보화가 있다 하는 것을 꺼내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크리스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지만 눈이 만약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은 진짜 우리의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어떻게 보면 깜깜한 이 상황, 낯선 상황, 고통의 순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캄캄하고 짙은 어둠의 상황에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이 가 하면서 우리만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와 함께 가줄래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그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시기도 하겠죠. 내 앞은 지금 깜깜하여 하나도 볼 수 없지만 빛을 바라보며 함께 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다 떠난 자리, 다 배반한 자리, 응답이 없는 자리,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인하여 지금 주저앉을 수도 있고, 우리는 참담함을 겪으면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삶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무거움에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 가자. 내가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어둠을 관통하여 새벽으로 나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가신 분이시죠. 그 길을 너희도 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새물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 더 기도하며 나가셔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당장은 힘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